막 숨이 멎을 것 같으네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색소폰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은 선생님 다음에 또 언제 또 들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십니까? 네,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온답니다. 네, 우리 찬양 대장님 좀 많이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동 받으셨습니까? 예,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아멘 올리십시다. 아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린 우리 성진명, 이기와 김리나 앞에 3명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좀 마이크 거기 거 쓰시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자, 우리가 네팔에 이제 가타가르 교회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가타가르 교회와 고아원과 청년 직업 훈련 센터를 이제 갔다 온 것을 제가 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비행기를 탄 다음 날 네팔에 우리 예띠 항공사가 추락을 해가지고 전원 사망 72명 사망 소식을 듣고 아마 한국에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들은 지냈는데, 그걸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애가 타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 그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잠시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저희들이 전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사고 난 비행기에 동일한 항공기를 저희들이 탔고요. 그 비행기를 타고 여기 아시는 것처럼 이 예띠 항공 저희들은 이제 하루 전날 타고 갔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항공사의 항공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종호 사장님이 아주 좋다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고 난 이날 비행기를 탔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이제 하루 앞당겨져 가지고 하루 앞당겨 탔는데 우리가 생명을 이제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잠언 16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다른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가 순종하며 가면 우리의 생명이 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진명 우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이기화 집사님, 우리 김리나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좀 잠깐 경험담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두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사모님 사이에 이렇게 있는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그 뉴스를 처음 접했어요. 이제 우연히 뉴스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네팔에서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1차로는 깜짝 놀랐지만 네팔이 엄청 넓은 곳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정확히 이동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호들갑 떨지 말고 연락하지 말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모님께 한번 여쭤보자. 혹시 일정 중에 비행기를 타시는 일정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막 뜬 뉴스였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제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이동 중인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 그 혹시 예정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포카라라는 이름을 말하자마자 사모님 목소리가 막 흔들리시더니 맞다. 그것도 오늘인지 어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맞는 거 맞다고 막 하시면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맞다고 하시니까 이제 너무 놀라서 일단 끊었어요. 이제 사모님도 상황을 파악을 해보신다고 목사님들이나 연락을 해보신다고 전화를 끊고, 전 이제 사모님이 너무 놀라셨어서 아 이걸 어떻게든 확인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뉴스를 계속 보다가 이제 네팔 대사관에서 한국 그 직원을 그 현장으로 투입을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다짜고짜 네팔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저는 네, 진짜 네팔 이제 국제 전화를 한 거죠. 실제적으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 직원분들이. 근데 이제 거기 현장도 원체 난리였고 뭐 누가 사망을 정확히 했는지 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분들도 답변을 알려드릴 수 없다. 하지만 이제 혹시 그 명단 제가 저 가족의 이름을 얘기를 미리 해주시면 혹시 파악이 됐을 때 바로 연락을 해드리겠다라고 하시길래 너무 급하고 막 생각이 안 나고 해서 일단 목사님 이름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 리스트에 박덕진이라는 분이 계시면 꼭 전화를 달라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아 그분은 명단에 없는 것 같다, 정확하진 않지만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사모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죠. 없으신 것 같다. 근데 이제 한참 뒤에 이기아 집사님도 이제 김기철 장로님이 있나? 혹시 그 네 분의 리스트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나? 왜냐하면 그 탑승기에 한국인이 2명이 타 있다고 기사가 나왔고 저희도 그 한국인이라는 이름이 없었어도 조금 덜했을 텐데 한국인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4분이서 가셨는데 2분은 비행기를 타시고 2분은 차를 타고 가셨나 막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거죠. 이제 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도 여쭤봤지만 리스트에 없다고 했었고 이제 저희는 그래서 그 처음 뉴스를 접한 게 4시쯤이었어요. 그래서 4시쯤이었고 6시까지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들 다 연락이 안 되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초조해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작업까지 했습니다. 이 다음 얘기부터는 우리 사모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말 이런 말 있잖아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갔다 오고 난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고 우리는 잘 다녀왔는데 왜 여기서 난리였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헛수고했나 이런 말이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한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풀 시간을 좀 주셨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집사님들이랑 저녁 식사를 동해에 가서 맛있게 먹고 저녁에 이제 9시 넘어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항상 목사님은 먼저 톡을 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교회에 있나 숙소에 들어갔나 싶어서 이제 9시 넘어서 톡을 했어요. 톡을 하면서 제가 숙소 들어갔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바깥에 잠깐 나왔다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일정을 알고 있기로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전에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가는 비행기를 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숙소에 들어갔다가 잠깐 밖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날 비행기 탔다는 말이었길래 저는 그러면 오늘은 안 가고 일요일 날 가는갑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기도력에 이제 허드슨 강에 기적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 난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해.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나니까 약간 오늘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연락을 했죠. 오늘 혹시 산에 등반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이제 확인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요새 이제 달란트 시장 때문에 워크온을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정을 그걸 보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이제
보면은 다들 열심히 움직이시고 항상 19,000보 이렇게 열심히 걸으시는 거 보고 잘 계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은 목사님하고 김기철 장로님이 6,000보에서 하루 종일 멈춰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박종호 사장님은 워크온에 가입을 안 하셨고 장석철 이제 성도님은 이상하게 60몇 보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김기철 장로님만 어디로 가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고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연락은 안 되고 목사님 카카오톡에는 일자가 안 없어지고 하기를 안 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있는데 이제 성진면 씨한테 이제 4시 돼서 그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어맞잖아요. 워크온은 멈춰 있죠. 아침에 그런 기도력은 읽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어저께 그 비행기 타고 갔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오늘 탔다. 정말 저는 100%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고 팔다리 힘이 없어서 쓰러지면서 어제 소파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성주명 씨하고 이제 끊기는 이제 끊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이제 분명히 추락한 것 같은데 그때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국인이 뭐 몇 명 탔다 몇 명 탔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고 내가 이 사람들이 탔다 안 탔다 그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탈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숫자에는 가림하지 않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계속 보이스톡을 했죠. 이제 그때는 톡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이스톡을 했는데 목사님도 안 받죠. 장석철 성도님도 안 받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기아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집사님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날 아침에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차를 빌려서 타고 가고 있는데 휴게소에서 내가 전화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비행기를 안 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나중에 이기아 집사님하고 다시 통화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게 차를 빌려서 간 게 공항으로 가는 중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또 공항으로 갔나?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진명 씨랑 통화를 요리조리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거의 2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6시 30분경인가 한 좀 지나서 진명 씨하고 통화를 하고 있다가 진명 씨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모님 워크온 확인해 보세요. 갑자기 목사님이 6,000보에서 19,000보가 그냥 뛰었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치 9,000배는 살아 있는 거라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워크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보니까 장로님도 18,000보로 딱 뛰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못 믿어서 장석철 성도님 그것도 보니까 10,000보 이상으로 막 뛰었더라고요. 이 세 분이 같이 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안도를 하고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그동안 내가 알렸던 동생이나 이제 이기아 집사님 진명 씨하고 다시 통화를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그 톡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워크온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있다는 표시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 자다가 한밤중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깼어요. 사실 이게 왜 이러지 싶어서 이제 떨쳐버리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올라고 딱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에 핀이 2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큰일이 있는 날에 또 차가 왜 이래 이러면서 아침에 무조건 들렀다 가자 이러면서 가니까 깊이 박힌 게 아니라서 금방 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우리 이순영 집사님이 장석철 씨 비행기 처음 탄다고 교육시키고 있어요. 장석철 씨 비행기 탈 때 꼭 힘 뻗고 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너무 진지하게 가르치니까 나보고 정말 그래요? 그런데 또 목사님한테서 교회 차가 악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참 이거 시작하는 출발점이 자꾸 이렇게 걸리지 하면서 그 분위기 안 탈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11시에 출발해갖고 밤 11시에 공항에서 출발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날 오후 4시경쯤에 아마 거기 네팔에 도착하시죠. 그 거리는 나한테는 완전히 죽는 거리입니다. 상상도 못해요. 근데 얘가 옛날에 그 우리 아들이 그 철도 없는 시절 대학 시절에 세계 일주 한다고 튀어나가갖고 그때는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있어요. 그 휴대폰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이제 컴퓨터로 싸이월드여서 계속 통신을 그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때 계속 싸이월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싸이월드에다가 내가 댓글을 올려놓으면 그 뒤로 그냥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이 그 뒤를 다 응원하면서 따라가니까 그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그때 애국에 나가 있는데 평상시 다른 데 관광지 갈 때는 제가 전화 잘 안 하는데 보이스톡을 하니까 휴게소에서 지금 잠깐 들러 있대요. 근데 내가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1시간 조금 지나갔으니까 휴게소에서 뭐 거기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좀 산다 이래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뭐 히말라야 하나 보러 가는데 6시간을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나는 이제 모처럼 일요일 날에 이제 꼬맹이들도 다 뭐 교회 재직 수련회 하는데 다 가고 없어서 모처럼 내 혼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살아남는 자 좀 페이지 좀 땡겨보자 하고는 앉아갖고 이제 있는데 사모님이 전화를 했는데 막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구나. 근데 나까지 거기서 동조를 했다가는 완전히 둘이 장례식 치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모님 평상시에 별일 없으면 전화 안 하시는데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야. 그때 이제 TV를 켰죠. 근데 어디에서 나오나 하고 쫙 돌리니까 자막이 계속 네팔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인 2명이라. 그래 이제 카톡을 하니 전화하니 전화 안 받죠. 문자 보내니까 문자도 대답이 없죠. 그냥 2사람일까 한인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그러면요 장석철 씨가 비행기 처음 타갖고 이번에 질렸을 거예요. 그 장석철 씨하고 박정우 씨는 교회 쪽에 남아 있고 아마 이 급성스러운 2사람이 아마 그리러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장석철 씨한테다가 또 전화를 하고 문자를 넣으니 여기도 통화가 전혀 안 되네요. 문자도 안 가고 이게 통화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저게 사실인가 싶으면서 그때부터는 일에 집중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그래서 계속 이제 TV 그냥 채널 돌려가면서 어디 자막만 이렇게 자막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지명 씨가 대사관에 전화해 보니까 그 이름 없대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 김기철 이름도 지명 씨. 우리는 뭐 대사관에 그런 곳에다 전화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지명 씨 보고 김기철도 있나 좀 확인해 보라. 그러니까 또 뭐라냐면은 그 이름은 없는데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뒷말만 안 들어도 괜찮은데 왜 또 확실하지 않다고 또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히말라야가 저 제주도 한라산이라 가정한다면 거기까지 6시간을 가서 등반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그 가는 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비행기를 탔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나는 뭐 네팔에서 국내선 타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근데 그날 아침에도 비행기 타고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랬으면은 모든 게 해결인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지금부터 6시간을 히말라야를 향해 가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간이 모자라니까 공항에 가서
그리러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소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계속 또 전화 오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공유해요. 예 알았어요. 근데 또 전화 또 집사님 몇 차례 전화 그때 집사님 워크온이 움직여요. 사모님 그거 혹시 비행기 추락에 누가 주워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목사님이 19,000 보고 뭐 김장로가 18,000 보고 이렇다는 거 그 비슷한 거 보니까 같이 있는 거구나. 사모님 그놈 아침에 그 저기 지프니 타고 간 거 맞네요.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결론은 워크온이 사람 살린 것 같으네, 그죠? 예, 워크온 안 한 사람들 다 해서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소설은 쓰긴 썼지만 그러나 그 소설 속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드리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또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올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죽어도 김지철 장로님과 둘만 죽지 장석철하고 박정호 사장님은 죽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 네팔에 가니까 여기에 네팔 사람들의 무슨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시는 분은 또 여기 맛있는 네팔 차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디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네팔에 가서 다 통한답니다. 오케이. 이거 자, 우리 한국과 네팔 땅덩어리를 비교하니까 한국은 10만 210km 10평방제곱미터, 네팔은 14만 7천. 네팔이 좀 땅이 조금 더 큰 것 같아, 그죠? 그렇습니다. 한국과 네팔 돈을 얼마나 버는가 개인당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 이제 33,500불 정도, 네팔은 1,290불 정도, 그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이걸 월로 환산하면 한국은 1인당 160만 원 벌어요. 매월 160만 원 버는데 네팔은 13만 원 벌어요. 한국은 160만 원 벌어가지고 사는데 네팔 사람들은 13만 원 이제 정도. 다시 말합니다. 한국은 340만 원, 346만 원 이제 소득으로 살고 있는데 네팔 사람들은 13만 3천 원 벌고 산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주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다 13만 3천 원 벌고 사는 사람이고 이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350만 원 벌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네팔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도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지도가 이제 보통 이제 50 제곱평방 킬로미터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사람이 몇 명이 사는 거 아니? 340만 명이 살아요. 344만 명. 그런데 똑같은 이제 동네의 넓이를 제가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목포가 이제 네팔 도시 카트만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포에는 몇 명? 24만 명 정도 살아요. 그러니까 카트만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아주 바글바글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요. 와, 도로에 그냥 막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네팔에 이제 종교가 힌두교가 82%, 불교, 이슬람교 했는데 이제 기독교 신앙이 1.4%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미개척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팔에서 이제 우리 김혜성 목사님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네팔에는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 물론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이 낮은 여기에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만도
좋은 계급이야. 이게 안 들어가는 불가촉 천민, 달리트 뭐 그런 민족,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한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간 방문지는 김혜성 목사님의 선교지인 우리 청년 직업센터에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청년들이 사는 이제 기숙사 모양인데 2층 침대 이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기 비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 비누를 수제 비누를 천연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직업훈련센터 아이들을 이제 또 교육하고 그거를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재봉틀이 있어요. 재봉틀 보자마자 우리 박종호 사장님 탁 앉아가 재봉틀 막 돌리는데 아주 뭐 최고더라고요. 예, 재봉틀 미싱도 좀 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 아이들이 여기 안에서 이제 한글 이제 교육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 잠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좀 찍었고 이제 나오면서 저희들이 청년 직업센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간 곳은 네팔 36병원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네팔 36병원에서 1951년도에 아마 병원이 이제 아마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네팔에 있는 36 병원이네요. 36병원인데 미국 선교사가 62년 전에 여기 병원 부지를 사서 병원을 해놨다고 합니다. 병원이고 그리고 이 병원에 직원이 대략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나 재림교회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Yeah, we have some guests from 여기 그 채플린 뭐라 그래요? 원목 목사님, 은퇴 목사님인데 네. 은퇴 목사님인데 여기 이제 병원 원목으로 계세요. 네. 나마스테. 네, 그 병원 잠깐 나와서 저희들이 또 같은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병원 접수하는 이제 안의 모습들을 이제 잠깐만 보시고 아마 저기는 병동 합니다. 같습니다. 병동.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환자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네, 네 이제 파머스 저기 약국 파머스 약국이 또 저기 앞에서 약타는 곳입니다. 네, 네. 입원실. 네, 안에 들어가면 또 뭐 이제 병원인데 환경이 뭐 아주 열악합니다. 입원실. 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자들이 입원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안 들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이제 병원 옆에 또 여기 특별히 새로 얼마 전에 지은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이제 병원에 나오면서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식당에 달려고 하는데 식당 옆에 이거 뭔지 아세요? 컬리플라워라 그러죠. 파란색을 이제 브로콜리라 그러고 흰색을 컬리플라워라 하는데 한국은 컬리플라워가 훨씬 비싼데 저 네팔에는 저 컬리플라워가 또 훨씬 싸대요. 또 막 크기도 뭐 그냥 제 머리통만 해요. 바구니 하나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또 이렇게 뭐 음식도 좀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완전 네팔 계셔야 되겠는데. 야, 여기 비행기 취소. 우리 장석설 성도님이 네팔 음식을 너무 잘 먹어요. 요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이게 뚝파. 툭파. 네, 뚝파. 예. 야, 진짜 잘 먹는다. 우리 박종호 사장님과 자, 김희철 장로님은 소감 향신료 한마디 때문에 도저히 먹지를 못하는데 툭파. 우리 장석철 툭파 사장님은 맛있어요. 아주 그냥 오케이, 잘 드십니다. 맵기는 약간 매콤한데 약간 맵고 짜고. 약간 짜고 여기 그 네팔의 향신료는 조금 어떻게 견딜만해요? 향신료는 별로 못 느끼고. 맛있고 예.
어떻게? 오케이. 그럼 이제 네팔에 어떻게 이민 와서 살만하겠어요? 예. 괜찮겠어요. 오케이. 네. 녹음해놨어. 자, 아주 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네팔에 있는 이제 고아원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 간 고아원으로 물건 들고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자, 이제 갑니다. 네팔이 이제 지금 건기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흙먼지, 진흙 먼지가 그냥 한 2, 3cm는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먼지가 팍팍 나는데 아주 그냥 사뿐히 걸어가야 됩니다. 저기에서 정말 수명이 길게 살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옆에 계시는 중간에 계시는 이제 분이 이제 네팔의 고아원 운영하시는 송혜섭 이제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해간 물건들을 잘 전달해줬고 이제 고아원 안에 내용 안에 실내를 뭐 잠깐 보게 되면 송 목사님 아들 딸들입니다. 이때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를 갖고 이제 아마 학교에서 돌아오는 큰 시간이었습니다. 아들들이네.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큰 없었고 아들들이네. 여기 고아원에는 이미 이 큰 아이들이 이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우리 김기철 장로님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죠. 큰 아들. 예. 여기가 제일 나이 많은 애예.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가타가르 교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가인데 이제 가타가르 교회가 되어 있어요. 저 안으로는 오토바이만 지나가지 더 이상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가타가르 교회 가서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마 기절초풍할 정도로 장석철 성도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너무너무 똑같아요. 흥얼거려. 흥얼거려. 어떻게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아주 너무 똑같아요. 예. 근데 이 두 분이 나이도 똑같아요. 예. 나이도 똑같아가지고 간 사람들이나 저 네팔 사람들이나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이제 주셔서 도착하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네팔 교인들이 저희들을 또 잘 환영해주고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 좀 사진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한국에서 귀한 하나님께 이제 여기 네팔 교회에서 We are all 저희들에게 또 오신 분들에게 또 이제 환영 인사 좀 하라 그래가지고 또 장로님 또 인사하고 계십니다. 가족과 같이 만나게 되니 너무나 기쁩니다. We are all the family of God. I'm so happy to meet you. 여러분은 14만 4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Yeah, you are the God's people of God. त्यति धेरै मान्छेको बिचमा आज हामी यहाँ छौँ किनभने हामी परमेश्वरका सन्तानहरू 그래서 귀한 하늘의 성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You are blessed, from God, from heaven. र तपाईँलाई स्वर्गबाट आशिष आएको छ आशिष बसेको छ पवित्र आशिष दिनुभएको छ 최고의 복 받은 사람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 the most blessed people here. So I met you. So I'm so glad. र यहाँ धेरैभन्दा धेरै आशिष प्राप्त गर्नुभएको व्यक्तिहरूसँग मेरो भेटघाट भएको छ 또 끝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가타가르 교회 로빈 Let's meet in 목사님이십니다. heaven together. र हामी स्वर्गमा एकै हुनेछौँ र अवश्य भेट्नेछौँ 저희를 여기와 이 형제들 다 만날 수 있게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God gave us chance to meet you. र यो सुवर्ण अवसर कसले दियो भन्दाखेरि परमेश्वरले गर्दाखेरि आज हामी यसरी भेटघाट गर्ने मौका पाएका छौँ 또 오늘이 지나고 내일 또 만날 수 있지만 나중에도 계속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석철 성도님, 이제 저기 인사를 우리 여기 4명 중에 최고 길게 했습니다.
아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계셨던 분들의 모습이고요. 요거 안식일 날 아침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네팔 가타가리 교회 청년들이 특별 이제 특창을 부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우리 봉사대원들 특창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특창을 또 한번 또 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설교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보물을 땅 속에다가 숨겼습니다. त्यो अवस्था त्यो स्थिति खराब भएको हुनाले बाहिरीहरूले आक्रमण गर्ने हुनाले त्यहाँका मानिसहरूले त्यो बेलामा आफ्नो जमिनमा चाहिँ त्यो खजाना गाड्ने गर्दथे। 보물을 묻어둔 주인이 갑자기 죽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अक्सर यो खजाना जुन गाडिएको हुन्थ्यो त्यो गाड्ने मान्छे मर्थ्यो वा हराउँथ्यो अनि यो यतिकै बिलाएर जान्थ्यो। 그러면 그 보물은 영원히 땅 속에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अनि त्यो खजाना सधैँको लागि जमिनमा गाडिएको अवस्थामा हुन्थ्यो।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땅에 묻혀 있는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को समयमा र आज 네. 이제 여기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날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100명이다 그랬죠, 장님? 네, 거의 100명 정도. 네,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제 삼척교회와 이제 자매 결연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해간 그것을 서로 좀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준비해온 헌금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가타가리 교회 재무 장로님에게 또 저희들이 전달했고, 또 특별히 또 우리 박종호 성도님이 특별 후원금을 또 거기 재무 장로님에게 또 전달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저희들은 이제 점심 식사되어 가지고 2층에서 좀 따로 준비된 공간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교인들은, 성도들은 점심 먹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 길바닥에 서서 밥을 먹더라고요. 아주 그냥 저 모습을 보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안식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예배당이 3층까지 이제 교회 건물이 3층까지는 있지만 1층에 그냥 아마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부엌 정도의 시간이고, 이제 2층 올라가면 청년관이 있고 뭐 이제 대기 협소하니까 저 10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손님들만 이쪽 편에 청년관에 모아놓고 밥을 드리고, 이제 교인들은 전부 다 이제 바깥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카트만두 인구가 340만 명, 카트만두에 거주하는 우리 제1임교회는 한 교회,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한 100명이 전부 다인 것입니다. 열악합니까? 아주 열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1임교회가 정말 이 카트만두 시내에 좀 더 크게 확장이 되고, 또 그곳에 더 많은 청년들이나 또 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지고 카트만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해야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카트만두에 있는
이런 가따가르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큰 특권이라 생각되어지고, 이 가따가르 교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정말 큰 게 없지만 우리가 아침 조석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제 주변에는 약 한 50개 교회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저 산 쪽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긴 하지만 이 아마 도심지에 이런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복음의 확장세가 좀 될 수 있도록, 저 340만 명의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삼척 지역에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하지만 저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도 가따가르 교회를 통하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다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이 이제 그 형들과 이제 총리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과 만났을 때에 이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정탐꾼으로 이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정에 이제 너희들은 정탐꾼인데 너희들 그 잃어버렸던 그 아이는 누구고 동생은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이제 그 형들이 이제 20년 전에 그 동생 그 요셉이 형 한 번만 봐줘, 형 나 좀 살려줘 막 이렇게 액을 할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의 액을 하는 모습을 뿌리치고 듣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다가 팔아 넘겼던 그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요셉이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이제 결국은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자기들에게 임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저 네팔에서도 그 가난한 그 네팔에서 이 잘 사는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애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러한 하소연의 소리가 저는 이 말씀으로 이제 들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기독교국으로 만들어 놓게 해주시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말이죠,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부국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괴로움의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괴로움의 소리, 하소연의 소리를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늘 가난한 사람을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 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린아이들,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저 네팔에 있는 저 백성들을 우리가 돌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부의 축복을 하나님께 더 크게 은혜로 받고 또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번영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교회의 월정 헌금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가 헌금도 정하시지만 또 하나 정하는 게 뭐 있습니까? 네팔 헌금도 또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네팔 지역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장로님과 우리 박종호 사장님, 우리 장석철 성도님, 우리 같이 이제 현지 답사
이제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 뒤에나 또 다른 날 우리가 준비해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도울지를 우리가 알고 가서 또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에,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 교회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리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80년의 긴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 교회도, 가타가르 교회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힘을 합쳐야 합니까? 우리 기도로 뭉쳐야 합니까? 네, 2023년 이 한 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도 부흥하고 저 가타르 교회도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잘 먹으면서 우리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네팔을 한번 다녀와 보니 정말 가난하고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저희들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된 김혜성 목사를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믿음 잘 견디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아내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떨어져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김혜성 목사가 그곳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그에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가타가르 교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과 그 가타가르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게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로 돕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2023년 이 삼척교회 80주년의 긴 여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 이 삼척 지역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삼척교회에 하나님 또 다른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삼척교회를 향하여 또 다른 살 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이정은 선생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의 또 찬양의 사역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진리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봉사대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살아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명절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족과의 만남에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행복이 있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강한 천사가 주의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